이 기독교의 모순이라고 할까? 이 교회의 조금 큰 모순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걸 모른다는 얘기 우리들이. 그죠? 무슨 뜻이냐고.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믿음. 난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사람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저 자신도 사실 좀 그렇고.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딜레마가 아닐 수 없고.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는 건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저는 이게 두려운 게 아침에도 좀 일어나서 어저께도 특별히 뒤에 부분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어려워가지고 이야 하나님께 고민한 거지. 왜 이거 내가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걸 인도한다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그래서 이게 참 꼭 올바로 100%다 이해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게 정말 우리가 고민 많이 해야 될 영역들이 정말 이게 믿는다. 우리가 믿는 뭘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종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민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믿음이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저도 고민하고 아침도 고민하고 그래서 지금 이 지난주부터 했던 믿음의 요소들을 전면 다 뒤집어야 되겠다 싶어요. 마틴 루터 박사 무슨 얘기를 했던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하잖아요. 믿음같이 중요한 거죠. 믿어야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받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하는 좀 중요한 좀 질문을 던져 나가면 좀 어렵지만은 이런 작업 고민을 좀 해 나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아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받은 건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구원이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일반적인 믿음과 무슨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일반적인 믿음은 기적을 믿고 잘될 믿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믿고 하는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든지 좀 그렇게 되면 믿어지는 그 믿음.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전혀 다르다. 위로부터 내려온 믿음. 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렵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우리 안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믿음.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무슨 믿음? 확률적 믿음 또는 선택적 믿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렇죠? 되게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딱 눈치를 채가지고 이건 하나님 해도 안 될 것 같다. 예를 들자면 그런 생각이 좀 안 믿어요. 그런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네. 뭐가 가능성 있는 것들은 믿으려고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자,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건 덜 가능성이 99% 없고, 100% 각각, 이건 전혀 뭐 하늘이 무너져도 될 수 없는 것들을 무엇 때문에 믿는다, 그죠? 자, 하나님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보장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말한다. 이것이 왜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구원을 받는 믿음, 구원에 관계된 것은 하나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조금 노력하거나 뭐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뭐 가는 뭐 비행기가 날아간다, 또 비행기가 뭐 달에 간다. 옛날에 뭐 그런 거 생각했어요. 그러나 뭐 그런 거 과학이 발달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100% 전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믿어야 돼요. 구원은. 지난주 계속 있는 구원은 그냥 내가 구원 받았으면 믿는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죠. 뭐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무슨 상식을 믿습니까? 우리는 상식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 되는 건데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죠. 뭐 가장 난해한 것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 우리도 죽었잖아요. 아니 그 뭐 우리가 태어났으면 그리고 옆에서 죽으셨으면 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나 그렇게 가능하다 하겠지만 태어나기도 이전에 2000년 전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은 이건 좀 정신 이상자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뭔가 좀 이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뭐 이게 조금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면은 뭐 죽은 자가 일어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기적이라고 뭐 신체적 죽은 것 같이 있었지만 그러나 뭐 또 이게 뭐 잠자는 것 같이 있다가 그냥 상태에서 깨어날 수도 있는 거. 병도 초자연적 기적이 뭐 일어나면은 뭐 꼭 예수가 아닌가 하나님 아니더라도 암병에 걸린 사람 많이 남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더라도 뭐 그런 것 같은 믿을 수 있는데 도무지 이건 뭐 존재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되고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이게 뭐라고 생각하나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 도전해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이야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진짜 내가 그걸 믿을까 하니까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하는 거 뭐를 믿습니까? 그냥 줄줄줄 외죠. 그런데 그걸 믿습니까? 사실은 못 믿어요. 대부분.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잘 믿음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말 믿음은 구원에 이런 믿음은 그런 걸 믿는 거거든요. 믿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이 모든 것으로 좀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가능성이 없고 뭐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야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셔야 된다? 이 모든 믿음 누구로부터 온다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되는 믿음이다. 제가 충분히 설명했죠. 그래서 노력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다 보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속된 말은 거듭나서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돼버려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필수적이다. 기적은 일할 줄 믿고 최적은 신비한 일은 믿습니다. 뭐 예언이 됐건 방언이 됐건 뭐 연구체 은사가 됐건 뭐 놀러 다니긴 됐건 뭐 어떻게 됐건 뭐 다 믿을 수 있는데 구원에 관계된 만큼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돼요. 이 선물을. 그래야만 그때부터 이제 이상해져. 속된 말 이상해져서 믿을 수 없는 거를 바라고 믿게 돼요.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무슨 믿음이다? 계시를 받아 계시. 어떤 계시요? 계시. 어떤 기적 속에 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5천 명 먹이셨을 때 그랬을 때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그는 일반적인 믿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존재했다, 오셨다.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행사하셔서 우리 구원받은 5천 명을 보리떡 5개로 먹이셨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지.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여러분. 알렉산더 믿잖아요, 차등. 징기스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믿죠. 왜? 전해져 내려오니까. 듣게 되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 예수님이 존재했다.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아서 5천 명 먹였다. 좀 술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맛을 행하는 사람들도. 바로의 술사들도 뭐예요? 지팡이는 변해서 뭐예요? 뱀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놀란 그런 기적들 행하는 사람 요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다. 믿죠. 출애굽의 바다가 갈라졌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믿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많이 혼돈이고 헷갈린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게 되냐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 않은 분들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거든요. 왜? 이런 거 믿어지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이걸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가만 뭐요? 그 사람 믿긴 믿지만은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표적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우리가 누구든지 그를 먹고 마시면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존재한다. 그리고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셨고 죽은 자도 살려는 기적도 이끌어주는 믿습니다. 하고 믿지만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은 이 사실은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이다. 우리가 그를 믿어야만 산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했다. 이거는요. 어쩌겠다 깨나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계시죠.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그렇구나. 떡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기적을 행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분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데려오신 생명의 떡이시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계시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아무에게나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자, 기적 다 체험하고 믿어도 정말 그런 역사를 믿어도 어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계시를 준 사람들만이 기적이 아니구나. 기적보다 더 기쁜 게 있구나. 그게 아니구나. 바로 예수를 말하는구나. 그분이 우리 구주시고라는 지연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분만이 내 생명이 주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바로 그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간다. 이 믿음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돼요. 확실하게 달리 이해하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런 것이지. 우리 많은 사람이 교회 가서 예수님 기적 믿고 그러니까 다 구원받으니까 믿죠. 구원하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착각이란 말이에요. 별걸 다 예수님이 이런 병을 고칠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석가모니가 병 고쳐준다는 것과 예수님이 병 고쳐준다는 것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그 믿음에. 석가모니도 훌륭한 사람이고 예수도 훌륭한 사람이고 신비한 기적을 가진 사람이니까 예수 석가모니도 잘 나을 수 있고 홍자도 우리도 치유할 수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병을 치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죠. 일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확실히 이해가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병 고치고 못 고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속죄자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를 사해 주신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오직 계시다. 근데 이 계시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죠. 체험이라고 그러면 이거 없어도 우리가 체험하면 기적도 할 수 있는데 오직 이 믿음은 계시로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계시 책에만 이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슬람 사람이 잠자고 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예수다, 너의 구주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꿈을 꾸었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다. 그 꿈을 꾸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구주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 꿈을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 꿈을 꾸어서 하면 이런 도움은 줄 수 있지. 진짜 예수가 있나 봐, 맞나 봐, 예수가 가짜가 아닌가 봐, 진짜인가 봐, 내 꿈에 나타나셨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구원받으려고. 성경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들이 읽고 발견하고 받아들여서 회개하여 구원받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언해요, 방언합니다. 내가 꿈에 하나님을 보았어요. 꿈에 내가 구원받는 보았어요. 내가 천국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이건 전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죠. 큰미등교회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파여 구원받는다. 놀라운 데입니다. 그런 데 가보면. 거기 신학교 나오는 사람 직접 그런 데 가고요. 신학교 나오는 거기서 신학교 있었거든요. 민영코스 맨날 거기 맞춘 사람이 나한테 거기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의 확신이 어디가 있느냐, 자기 무슨 여자 목사인데 그분이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환상 속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 체험을 해야 된대. 그 체험한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천비계 도둑들이 가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을 보았다고 실제로 천국 가서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볼 수 있지만 만약 그가 뭐를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간 계시를 받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 미혹하는 거,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이런 데 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지만은 읽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베드로서가 말하는데 내가 주목해서 읽어보면 색별이 보이는 것처럼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얼굴에 수건이
이렇게 벗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는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예수를 알게 되고 계시받고 그분께 나가서 회개하면 여러분들 그런 거 체험 안 해도 신비한 거 체험 안 하다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좀 계속 강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믿음의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요게 지금 제가 장대하게 썼는데 장대하게 제가 잘못 썼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나도 혼돈되는데 여러분 더 혼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쉽게 오늘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짧게 갈 수도 있고 그러더라도 전체적으로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순서적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설명. 다시 한번 구원해요. 구원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해를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특별히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있죠. 뭐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 속죄 제사 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 드림으로 뭐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셨죠.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우리가 자기에게 담당시키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라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진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노하지 않죠. 처음에는 막 하나님 우리 보면 신경질가 짜증나시나 좀 표현이 그런데 왜 죄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볼 때 더 이상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혀있다 안 막혀있다? 안 막혀있다. 진노에서 막혀지니까 사라지니까 뭐야?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그 다음 뭐죠? 의롭다고 칭해줄 수 있죠. 너는 의롭다, 죄가 없어.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배는 우리를 씻어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 이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행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모함으로, 그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죄 용서도 자동차로 다 용서되는 게 아니고 이 용서된 이불은 기초를 했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신다고 이제 적용시키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결코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 뭐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가 우리의 구원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뭐냐? 앞에서 말한 이야기처럼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해 주셔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하겠다. 그럼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다고 무슨 말이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또는 우리가 뭐 처음 믿을 때 처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구원이 진행되고 이루어나가는 과정 통해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밝혀야 된다. 도대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말씀을 들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여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믿음은 뭐를 믿는 거냐면 이걸 믿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죠. 설명을 드렸고, 자, 아까 말했죠. 믿음은 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특징이 뭐죠? 뭐 할 수 없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분리가 되어지면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을 수 없는 걸 왜 믿어요, 그 사람은?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죠. 도무지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누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것을, 이게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은 확률적 선택이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지만은 그 일을 누가 행하시니?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에서 만약 하나님이 제의가 된다면 믿을 수 있겠어? 없어요? 없죠. 그럼 믿음을 주시려면은 하나님이 뭐를 그럼 많이 하셔야 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런 현재 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잖아. 그럼 주실 때 어떻게 믿음 주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니까 막 갑자기 막 뽕 떨어져 갖고 막 그냥 나갈 때 믿음이나 사람이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주십니까? 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그랬지? 믿음 그럼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 예수 뭐 믿음 그럼 딱 잊어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금방 써놓고도 몰라. 하나님이요. 믿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에서 빼버리면 믿음이 형성이 안 돼. 왜? 믿을 수 없는 거를 누구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믿으니까. 그럼 하나님 없으면 믿을 수 있어요? 전혀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은 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나님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믿으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믿을 만해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자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누군지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어. 그분이 하실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만이 그리고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어. 자, 아브라함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하신 말씀 믿어지는 거죠. 그래 나는 100살이야. 내일 모레 100살이고 우리 아내는 90살이고 90살 할머니가 어떻게 애기나 경수도 다 끊어져 있고 생리도 끝났는데 그런데 누가 말씀하시니?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요?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려면 믿으려면 무엇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식, 신뢰 이런 것이 가득 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믿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뭐라고 하지 마. 지가 뭐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이 뭐 백성,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바로한테 그러잖아요. 바로가 모세에 가서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노아판에서 제작해라. 그러면 바로가 당장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길래? 하나님 누구길래? 근데 만약 바로가 하나님 안다면은 하나님 체험했다면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하겠죠. 하나님이 그리고 정신없이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바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알지 못하고 경험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 또 아브라함 부르죠 처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르셔서 사실 믿음이 있으니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르셔서 구원 완전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을 여러분에서 자라나게 하신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여러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려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엇을 할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대현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무엇을 제1번으로 할까? 뭐를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여기. 그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를 1번을 하겠죠. 알지 못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모세 얘기 보면 모세가 80세까지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착각을 만듭니다. 모세가 굉장히 하나님 잘 알고 잘 섬기고 했다는 말은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착각입니다. 모세는 거의 80세까지 하나님 모릅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히브리니까 히브리 사람이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일단 바로의 공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 거기에서 모든 주술도 배우고 또 다 하고 그러고 자라났을 텐데 80세까지 하나님이 떨기나면 나타났을 때까지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하시냐면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이 과정이 뭐냐면 바로 앞에 우리가 설명했던 설득이라는 과정이 설득. 설득은 무엇을 설득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냥 약간 여러분 처음 믿을 때 믿음이 있겠지. 하나님에 믿음이 있고 뭐 여러분 뭐 하나님 누구다, 뭐 우리 예수님 누구다 그런 정보는 있고 지식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구주로 받아들였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에 이른 참된 믿음,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여러분들 거듭나게 하시고 1번으로 그다음에 뭐 하시냐면 자꾸 여러분은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합니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까 했죠. 자, 믿음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자꾸 정리해야 돼요. 믿음은 뭐를 믿는 거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 아브라함 보세요. 나는 100살이고 90살 아무 악이 나올 수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아이 낳았잖아요. 중요한 질문은 아브라함이 영향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75살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99세 될 때까지 믿음이 없어요. 여기도 뒤에 다 주면 막 섞여 있으니까 제가 다시 나중에 정리해서 다 들을게요. 주죽박죽돼서 내가 보니까 99세가 됐을 때 뭐라고 했죠? 나타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아 네가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으리라. 그때 아브라함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성 자세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이나 살리가 없어서 그렇게. 그럼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뭐냐면 설득하죠. 뭐를 설득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설득하니까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 믿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설득당하여서 하나님이라면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이거. 지금 뭐를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에 일어났죠?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라면은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득당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 능하게 그러실 수 있어.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고 아브라함이 뭐하게 되냐? 설득당하죠. 자, 그러면은 이 설득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번 99세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들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00살 25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성경 기록이 안 된 것까지 포함한다면 수많은 일들이 아브라함 살면서 일어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경 기록된 거 보면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으로 해가지고 누가 그를 데리고 갔어요? 바로 왕이요. 바로 그때 바로 왕은 누굽니까? 세계에서 그 근방 세계에서 일본입니다. 바로가 말하면 나나가 지나가는 새도 떨어지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후궁으로 데려가 버렸으니 누가 그 아내를 찾아옵니까? 누가 찾아와요? 한 나라 몇 나라가 연합해서 달라붙어서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냥 바로 그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시잖아요. 막 난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왕이 벌벌 떨면서 그래서 사라까지 다 보내주고 또 사라 막 또 아비멜렉 두 번째 또 아비멜렉이라는 왕 또 블레셋 또 강력한 나라가 또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두 분에도 또 데리고 오잖아요. 지금 뭐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누구냐 가르쳐 주잖아요. 바로 그때 발톱에 때만 또 못한 놈이야.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그래 너희 안에 잡아가지. 누가 그걸 데리고 나오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삶을 통해서 뭐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뭐합니까? 배우지요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설득시키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는 들었고 우리는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건 하가를 통해서 주실 거야 하고 하가라고 결혼해서 하가를 통해서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아니야. 나를 두고 봐라. 기어이 너가 아니라 너와 그 내 아내
사라, 죽은 자 방불한 사라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약속한 아이를 줄 거야 하고 100세, 90세가 됐을 때 뭐 합니까? 네, 그렇게 주잖아요. 그럼 뭐를 배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뭐 한다? 약속 지키잖아요. 인간으로서는 90세, 100세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어떤 방해와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굴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설득됩니까? 하나님은 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있는 분이죠. 바로로 누구죠? 하나님 앞에서 장난감에 불겁니다.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잿더미 같은 자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를 배웁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신다 하고, 뭐니까 이 아브라함 안에 뭐야? 하나님이 설득되어 준 거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100세 아브라함이 신앙 결정이 뭐죠? 바로 이삭이 청소년에서 한 13, 14살 됐다고 합시다. 그때 13년 110 몇 세가 되어졌을 때 너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즉각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잖아요. 왜? 하나님에게 설득됐기 때문에. 하나님 어떠신 분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세요. 하나님 하신다면 반드시 하신다. 못 하실 것이 없다 하고 생각하니까 뭐가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이삭을 통해서 내가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이 있으면 아니고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줄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뭐야? 반드시 그걸 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설득됐죠. 설득되니까 뭐합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내 아들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얘기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이 깨달음이 순종으로 이끌고 나가게 된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설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를 그가 배우지 못하고 알아가지 못했더라면 이런 믿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안수받고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또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로서의 믿음은 다릅니다. 은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갑자기 방언을 주시되 예언의 능력을 주시되, 어떤 사람은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뭐를 주십니까? 믿음을 빵 주셔서 큰 역사를 믿고, 어디 가면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역사하실 거예요. 막 그러면 팍 역사 일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다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정말 이거는요, 구원 받은 사람만 가지는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설득도.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구원도 뭐합니까? 믿을 수 없는 걸 믿는데 왜 믿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해보세요. 자, 믿는다 합시다. 중요한 질문은 그럼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부처님과 설득당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나도 같이 죽었던 사실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 믿는다는 말이 올바른 것이 되려면은 중요한 질문은, 그럼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됐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고 해도 올바른 믿음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하면은 여러분이 믿는다 아멘 한 건 가짜란 거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믿어서 믿음으로 인해서 진짜 구원 받았다면요,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믿겠죠.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6초 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내가 처음부터 이걸 믿었나? 못 믿었어요. 나도 목사님을 가르치면서도 6일 만에 이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지. 뭐 현대 과학적으로 보고 뭐 토지나 뭐 지질학적으로 보게도 이건 저건 6억 년 이상 뭐 무슨 대기 무슨 기게 거쳐가서 이렇게 되는 거지. 난 솔직히 그런 생각 반신반의한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창조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와서는 내가 그게 지질 6억 년, 6천 년 아니 단 6초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창조하셨다고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왜 생겼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나에게 납득시켜 나가니까 나는 지금 의심 없어요. 6초에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렵다? 나는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럼 나는 왜 이런 결론을 내리냐? 나는 충분히 사고하고 생각해본다 이거죠. 생각해봤다고. 나 내 마음에 의심도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왜 나는 이 모든 걸 의심 없이 믿게 되어서 나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가 누군가를 설득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조금씩 알아가니까 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면 없잖아요. 물론 내가 모든 걸 다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설득되어지면은 그 결과로서 뭐가 일어나? 믿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의심 없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심 없이 다 100% 믿어져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조그만 믿음을 보시 구원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나가는 거 이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제습해서 나가죠. 그래서 우리 삶을 굉장히 여러분이 가볍게 만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베풀어 주시잖아요. 체험해 나가죠. 아브라함처럼. 그럼 위기 속에 들어갔는데 건져 나오죠. 죽을 자리에 갔는데 살아 나오죠.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가 하고 25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나가면서 그 안에 뭐가 생기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니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믿노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근데 이제 중요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에 했지만 믿음이 없을 때 우리 구원해 주시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설득하는 거죠. 그렇지 여러분 삶 속에서 하시잖아요. 그죠? 바람 아래 구원받고 이하나 자매도 그죠? 우리 이하나 자매가 참 여기 앞에 앉아있을 인간이 아닌데 여기 앉아서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이해할 거 이해한다 차면 다름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좀 드라마틱하게 이해할 거 이해한다 차면 이 말씀.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네. 어렵게 힘들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우리 가정 지켜주시네. 이걸 체험하면서 어떤 믿음이 생기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를 뭐냐? 이 부분, 구원되는 부분들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어져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좀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난 여러분 삶 속에 다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여러분 배워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냥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구원에 대한 믿음이 다 믿습니다. 나는 아멘 하고 나서 어렸을 때 예수님 나의 구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 끝난 것까지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아 나가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면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대로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믿음이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천국과 지옥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이죠. 그 천국이 보지 않았죠.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더 생생해지는 것이죠. 지옥이 더욱더 무서워지는 것이지. 죄 짓는 것이 더욱더 두려워지는 것이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더 강해집니다. 뭐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자, 하나님 뭐를 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가 알지만 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배워나가잖아요.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과거가 정말 부끄러워. 정말 그러니까 뭐요? 내가 과거의 지점을 보면서 정말 저밖에는 저지른 것이 없구나. 저밖에는 한 거 없구나.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렇게 크구나. 아침에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저밖에 죄인을 가서 목사 만들어서 오늘 또 이 복음을 선포하게 했으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어디서 나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 설득되니까. 설득 뭐야? 내가 누구냐? 나 여호와는 이런 자. 알면 할수록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두려워지고 죄가 무서워지고 죄를 싫어하게 되어지고 신비한 은사와 기적. 그러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찮게 여기죠. 예수의 말씀 하찮은 게 아니에요. 만나가 하찮은 게 아니에요. 만나는 생명이에요. 고귀한 거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가서 설득되면 설득될수록. 그래서 내가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 한마디 없어요? 예수 복음만 전하면? 생명이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만 아니까 왜요? 이 믿음이 더욱더 일어나고. 그럼 내가 이렇게 되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점점점 내 은혜가 더 커나가면 받은 은혜 커나가면서 이 구원에 대한 것이 더 확고하고 이것밖에 없구나. 예수 생명밖에 없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랑 외에는 우리가 전팔고 그것을 알 것이 없구나. 그것만이라도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예수 하나면 충분하고 아멘. 뭐하니까 하나님을 믿어가고 하나님을 설득되니까 하나님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더욱더 우리가 커져 나가게 되어진다. 믿음 아멘에서 아멘. 자, 그래서 한 말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지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믿음이 생기는 이제 두 가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져 나가니까 믿게 되어지니까 뭐냐? 여기서 또 순종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이죠. 야, 근데 중요한 질문은 그럼 이 순종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어떤 것이 왜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 이성, 그 다음에 감정이 이 두 가지 연기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성은 뭐냐? 이제부터 깨닫게 되어진다. 아브라함 얘기 또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될 때 뭐 했다고 그랬죠? 생각했다고 했죠. 생각했을 때 뭐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고 저러신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죽은 이삭을 살려내려고 하셨구나 하고 생각됐고 그 생각이 뭡니까? 뭐랄까? 납득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해가 됐다? 납득됐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순종 나오는 거예요. 뭐 모르고 순종하는데 그거는 모르고 순종할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고 무조건 순종 그거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안 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성적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죽은 이삭을 부활시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뭐가 이성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요 과학적 이성이 아니죠. 죽은 과학적 이성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죽으면 끝이죠. 그러나 이 이성 하나님의 그 조명받은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이성은 그걸 뛰어넘죠. 믿음에서 나오니까 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과학적 한계를 뛰어넘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이삭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구나 하고 납득되어졌기 때문에 뭐 한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납득되어지지 않는 순종은 다 이거 잘못된 순종입니다. 그 순종 안 해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이게 좀 어떻게 예를 들어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 모든 것들 왜 배우고 가르치고 가냐면 이 모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설명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자 벌써 이게 이 두 가지가 역사를 해야 뭐가 되냐? 이런 마음이 동의합니다. 마음이 동의. 자, 왜 이게 중요합니까? 무엇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요? 입으로 시인하여 행함으로 구원해. 구원이 되려면 마음이 동의해야 되고 행동이 일치돼야 돼요. 그럼 마음은 어떻게 동의하면 이 두 가지가 마음의 주성분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것만 가지고는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려면 두 가지가 돼요. 반드시 감정이 따라와야 됩니다. 막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여가 되면은 결코 이런 순종,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순종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죠. 감정이 뜨겁잖아요. 순종, 그 가짜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만 뜨거워서 아멘 아멘 하지만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조금 지나 다 없어져 버립니다. 순종, 장기적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소, 이성과 감정이 같이 움직여져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 이성은 어디서 나온 이성입니까? 1 더하기 1은 2구나. 머리에서 나온 이성이 아니죠. 어디서 나오죠? 체험에서 나옵니다. 이성. 어디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체험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체험해서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어. 과학적으로 뛰어넘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 하나님 인격에 대해서 알게 되죠. 이것이 그 사람의 이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성은 뭐예요? 초과학적 이성이에요. 초과학적 이성이죠. 과학을 뛰어넘는 이성이죠.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다 돼.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어주는 이게 이성이다. 그러고 보니까 부활이 나올 수밖에 없네. 아니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죽었다가 못 살려. 그럼 끝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순종합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번제 제단에 드렸을 때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살려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지만 이삭 바쳤을까 안 바쳤을까요? 절대 안 바쳤을 겁니다. 못 바쳐요. 그거 바치면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성을 뛰어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졌죠. 그러나 깨닫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 이제 감정이 따라오죠.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 사라지죠. 의심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일어나죠. 감사가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란 또 이절 우리 이삭에게 행해 주신 지금 우리 이삭을 부활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 아들도 부활시켜 주신다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 거. 뭐이 기쁨이. 난 이거 처음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기쁨이 없었다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럴까 말을 하지만은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의심가고 마음이 힘들면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딱 되니까 그다음 뭐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걱정됐을까 안 됐을까? 됐죠. 자기 자식 죽으라는데 그거 뭐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잤겠죠. 뭐 했겠죠. 그냥 두려웠겠죠. 막 심장 뛰었겠죠. 막 원망 불고 나왔었겠죠.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죠. 그때부터 뭐예요? 아브라함은 확 풀리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구나 아멘 하고 새벽 일찍이 나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가서 그런 거죠. 칼을 잡잖아요. 하나님 멈추지 않으면 죽였을 거 아니에요. 의심 없는 순종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야 한가요?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좀 목숨 걸고 믿고 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우리 구원에 이르는 믿음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이성 있고 그 이성은 과학적인 이성이 아니에요. 경험에서 오고 하나님이 설득해서 나오는 우리가 제정신 차리게 두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성이에요. 그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감정이 나오잖아요. 기쁨이 나오죠. 즐거움이 나오죠. 왜 여러분이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쁨이 좀 있다가 없어집니까? 그 기쁨 이성에서 나온 진리를 깨닫는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는 마음에서 오게 되면 우리 안에 감정이 있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 생각할 때 그럼 제가 요즘 많이 주장하는데 왜 그럼 내가 왜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기쁘니까. 전에는 기쁘지 않은 것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만족스럽잖아요. 행복하죠. 그러면 내가 왜 그런 기쁨이 나올까? 깨달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나도 다 해보니까 이거 하면 잘 될까 점점 안 되더라 이거죠. 기쁨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주님의 뜻대로 가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님을 중심에 놓으니까 그때부터 막 가정도 막 질서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던 관계도 막 부서지고 막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 이거 뭐야 지금. 나는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는 아니고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뭐가 생각합니까? 이성이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난 예수 제껴놓고 내가 뭐를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뭐 그러면 내가 막 행복할 줄 알고 막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고 잘못을 걸 깨닫고 올바로 생각하니까 뭐요? 이제 올바른 건 생각할 때 뭐가 하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되어주시오. 나는 막 그렇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소원이 생긴다. 왜 기쁨이 되니까? 즐거움이 되니까. 그래서 뭐가 되냐? 이 감정이 있으니까 내가 한순간에 그냥 한두 번 주님 내 모든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쫄깃하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헌신 순종이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향해 나가더라. 왜? 내 안에 그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이 나를 밀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을 이해가시죠? 이해가야 한가요?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이성이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서 나가는 이 과정에서 올라요. 이것만 이해하게 되면요. 이해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브라함만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지금 똑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해함으로 뭡니까? 우리 더 훨씬 더 순종하기 좋죠. 하나님 하신 일에 더 협조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올바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세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손해야 뭐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영광 속에 못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그 이성 내려 그건 이성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는. 파스칼이 말하잖아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어요. 파스칼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 발견 최대의 발견은 뭐냐? 인간 이성으로는 결코 하나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뛰어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음 있고 하나님을 설득해 나가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뭐 하게 되냐? 여러분의 삶을 조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다. 이렇게 조명해나고 분석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도표시로 그려지면서 그렇구나. 다음번에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려면 물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이런 깨닫는 것도 아니고 또 깨닫는 사람이 갑자기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요. 우리 교인들 내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처음엔 우리 교인들은 좀 이렇게 좀 죄송해요. 과거에 좀 생각했는데 요즘은 우리 교인들이 참 지각이 넘친다 생각. 왜 지각이 넘치는? 지금 여러분들 이해한단 말이에요. 정확히 이해하죠. 하나님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굴복시킨 순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다면 결코 이런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산해버립니다. 조산해버려요. 조금 순종하는 척한다 끝나버린다고. 그런데 이제 순종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순종 기쁨이 되잖아요. 즐거움이 되잖아요. 왜 아니까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이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악을 제거하시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만드셔서 더욱더 하늘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적합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머리 지식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 설득당하니까 이게 깨달아져요. 진짜 머리로 깨닫는지 가슴으로 깨닫는지 뭐로 합니까? 감정으로 하죠. 그렇게 깨닫는 기쁨이 오거든. 용기가 생기네. 두려움이 사라지네. 그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네. 그걸 보니까 내가 지금 올바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모든 걸 반드시 지키신 분. 그러니까 나도 어려움일 때마다 고린도서 딱 붙잡잖아요. 사람이 너희가 탐나지 못할 시험을 내게 주신 일이 없나니
시험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서 그리로 피하게 하시느니라. 왜 그 사실을 믿습니까? 막 이걸 믿어야 돼. 주여, 이 믿음 진짜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믿음은 뭐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깊이 가면 갈수록 똑같은 구절이지만 우리 믿음 뭐요? 증가되죠. 전에는 막 그거 있잖아요.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말씀이 있어도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하나님이 성경 기록해놓고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시죠. 그런데 여러분을 그 지킨다는 사실을 얼마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만큼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그거 막 암송하죠. 암송 백날 해보세요. 기분만 좀 하나님 지켜지네 뭐냐 들썩들썩 하다 끝나버립니다. 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만큼 그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 말씀 힘이 생기잖아요.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복기도 하겠습니다. 믿어집니까? 아멘 아멘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는 만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 하면 하지만 어려운 일 보세요. 다 걱정, 근심, 다 두려워, 난리 피지. 안 믿는다는 얘기지. 까놓고 얘기했어요. 그럼 믿으려면 뭐예요? 하나님 설득 당해야 된다. 하나님 누구신가?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을 주시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왜 하나님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는 만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엉터리 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영원천에, 여러분 까놓고 얘기했어요. 영원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셨다. 믿어요? 까놓고 얘기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따지고 달라서 대답 못하겠지? 솔직히. 믿지만 그 믿음이 많아요. 그거 믿으면, 진짜 믿으면 여러분, 싹 달라집니다. 두려움 없어집니다. 그 사실 하나 탁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나를 아셨고 손바닥에 우리 내 이름을 기록하시고 보시고 그거 막 앞에서 막 소리 들려고 고백하면 그때는 조금 끝이 나고서 쫙 없어지잖아요. 그거 믿는 거 아니죠. 믿으면요, 우리 성경대로 믿으면요, 완전히 여러분하고 나는요 초자연적인 삶 삽니다. 이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삶 살아요. 우리는 사실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길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깊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내가 안 해봤어. 다 해봤어요. 믿음 하나도 안 생겨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복음이 놀랍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주님과 함께 교회 다닌 것이 축복받았는지. 아멘? 내가 지금 침을 건 거예요? 진짜요, 진짜.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왜? 나는 막 넣고 복음 전하잖아. 내가 먼저 은혜 받아버려요. 여러분 은혜 안 받아도 괜찮아. 나는 막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아요, 지금. 왜 내가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이게 진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은혜 안 받아도 괜찮아.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막 내가 하면서 은혜 받고, 내가 준비해서 은혜 받고, 가르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또 이거 막 아침에 기도하면서 또 은혜 받고 막 은혜 받아요. 좀 젊었을 때 받아서 얼마나 좋을까, 우리 대한이처럼. 내가 이런 운명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50살 넘어가고 겨우 나도 60살 돼갖고 이게 그때부터 주님 알기 시작해서 참 한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 좀 젊은이들 축복받았는데 이때 성령께서 다 역사. 우리가 내가 많이 아팠어. 이거 그랬는데 아까 나섰냐 그랬더니 이거 깜짝하더라. 목사님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탁 나섰다고. 아멘. 우리 은혜도 믿음 잘 자라고 우리 태원이도 참 성실하게. 아멘. 아멘. 그럼 다른 운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던 지금까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운명으로 살면 믿음으로 들어가. 그럼 이 하나님 믿어지고 커져 나가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 살아서 위대한 자 못 만드시겠어? 그래 안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다 갈려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믿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원전에 내 이름 나를 기억하시고 예정하시고 눈물 콧물 뻥뻥 쏟아지면서 그 어려움과 막 있어도 이겨나가는,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이거 하나로 견뎌내는. 오늘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잘 설명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이게 사랑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를 품고 죽으셨던,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난 이해돼요. 완전하게 이해됩니다. 난 처음부터 이렇게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상징적이다 그러는데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은 뭐냐?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이 믿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 안 좋아? 얼마나 좋아. 내가 오늘 주부 한번 봐봐요. 내가 지금 이거 다 하면 없어서 그냥 이거 내가 생내 거 이거 하니까 시간이 남아. 그래서 내가 지금 보자는 거. 주부 봐봐. 끝에 마지막만 한 말 보세요. 내가 얼마 무슨 말. 주부 칼럼 다 읽어봤어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끝에만 보세요. 이 말이 참 은혜 받았어. 내가 쓴 거 아니죠. 주님 주시는 마음이 주시니까 쓴 거지. 있잖아요. 그 코 잡아당기는 거. 그 밑에 두 번째 봅시다. 그래도 끌어당기는 주인이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 또 말 안 들을 때 끌어당기자 콧방귀.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 안 해요. 혼내고 막 지지고 볶고 막 채찍을 내리치고 얼마나 감사해요. 또 감사하게 생각하나 또 없는데 왜 나를 혼냅니까?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옥으로 땡기는 사람도 있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거꾸로 한 5분 안에 정리하고 오늘 좀 일찍 끝납시다. 뭐 더 해봤자 이게 또 들어가면 또 복잡해져 버렸어. 이게 지금 내가 말하려던 내용들이 막 뒤섞여 버려 있어.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완벽한 그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완벽한 그림. 자, 믿음의 결정체가 뭡니까? 결정체는 아브라함의 삶에 보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이제 아이를 낳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크게 작용한 거 아니에요. 99세에도 나 자세히 보니까 또 99세에 그는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설득해서 겨우 든 것이에요. 기적은 일어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체는 이삭이 10몇 살 때 하나님 바치를 두말 없이 바친 이것이 믿음의 결정체,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죽음을 뛰어넘는 순종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결국은 마지막 때 들어간, 이게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인생의 삶에서 단 한 번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에 근접해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원히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또 좀 마지막으로 그 상태에 한번 들어간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을 기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때 어떻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서 참으면서 그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셨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십자가의 길이죠. 즐거움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드릴 수 있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즐거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는 바로 이성과 감정이 있었다. 즐거운 감정이죠. 기쁨이 있죠. 감사는 이 감정이 어디서 나오냐? 진리를 깨닫는 이성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믿음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중심이 되고 나는 행복을 위해서, 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되길 원하고 나의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것은, 지금도 싸움이 있죠. 육신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길이 옳다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으로 이성으로 납득됐기 때문에 그렇게 올바로 생각할 수 있고, 올바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에게서 뭐가 올라오냐? 기쁨과 즐거움이 올라오게 돼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순종하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순종은 절대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순종에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 어디서 나옵니까? 기쁨에서 나오고 즐거움에서 나옵니다. 그럼 기쁨과 즐거움 어디서 나옵니까? 감정이 안 돼요. 이성에서 나옵니다. 진리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하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즐거움이 나오죠. 그럼 이 이성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하나님도 설득되어져. 무엇이 될 것이다, 무엇이 좋다, 무엇이 되고 안 되고 일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일을 하시는 믿음은 뭐야?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무엇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온 우주 말씀은 6일 동안 창조하신 그런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고 성실하시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완전히 납득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은 뭐라는 거야? 완전하고 완벽하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대로 순종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납득되어지니까 뭐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기쁨이 일어나서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하시냐?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듯이 모세를 설득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뭐 하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득하신다. 뭐를 설득하냐? 자기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이렇게 믿을 만한 존재다. 내 말대로 하면 너희는 산다. 하고 이렇게 그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뭐예요? 믿을 수 없는 것들.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는 지었는데 놈이 죽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거.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이거 상식이 아니죠. 아니 내가 지은 죄를 왜 놈이 죽었다고 그 죄를 용서받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를 믿는 모든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이건 넌센스죠. 이거는 일어날 수 없고 우리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다 설득하니까 그분이 하신다면 그분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은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그걸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하냐? 내가 마음으로 믿어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전체 인격, 여러분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설득되어져서 여러분 마음으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의에 이르고 그들이 이제 인정하니까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진다. 이 단계가 되어져야만이 여러분이 뭐요? 구원받게 됩니다. 감사한 거는 다 된 다음에 구원받으려면 합격성이 있을까 없어? 없죠.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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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거기서 끝납니까? 이제 구원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거를 우리 삶에서 이루어 나가야죠. 그래서 이것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뭐가 강력하냐? 구원에 이른 믿음이 더 성장하면서 구원이 여러분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완성 안 됩니다.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이 완성되니까 불합격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거 완성 못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주님 안에 가고 믿음에 따라가게 되면 이 구원에 이르러서 어떤 상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던 온전한 순종의 상태. 아브라함 보세요. 113년, 115년 만에 도달했던 이 순종의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분 앞에서 모자람이 없고 구비하여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 영광된 나라에서 영원 무릉토록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며 사는 게 요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아멘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고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해주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벅찹니까? 감격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양식이 음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막 흥분시키고 여러분이 강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있다가도 복음의 메시지 들으면 그냥 힘이 생기고 좀 그래요? 그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살면서 고난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복음 들어야지. 복음 들어. 복음 들어. 우리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엄청나잖아요. 난 아브라함 보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꿈도 못 끼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대한 모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간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무시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것 같이 큰 죄가 없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윤리적 도덕적 죄가요 이런 죄가 아닙니다.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 요한일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죄를 하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 의로워서 금방 와서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죠. 죄가 좋다는 거 아니까 죄는 더 이상 큰 이슈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런 죄들은요 이것을 무지한 것들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엄청나게 가로막죠. 윤리와 도덕적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게 해주시고 이 구원의 영광,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복음을 사단이 보지 못하게 해서 발버둥친다. 눈을 가로막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의 영광,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복음을 말해 주님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자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전진하고 매진할 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놀란 소망, 아버지 구원의 놀란 복된 소식, 우리를 향하시는 일에게 고상하고 높은 차원의 아버지 부르심, 아버지 얼마나 놀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러지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선생님 먹고 마시고 아버지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란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영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sen데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알기 바랍니다. 어떤 영광을 우리를 불러주시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죄들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원수 사탄이 우리 눈을 가로막을 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놀란 영광의 복음, 아버지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아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이여 우리 눈을 열어서 주여 보고 듣건데 아버지 저희들 듣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 구원의 놀란 메시지를 받들어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구원의 영역을 주시옵소서. 이 구원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굴하지 않냐고 더 전진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먹고 마시는 세상과는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이 구원의 놀란 영광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힐 때, 이 구원의 놀란 영광이 우리 안에서 화를 사로잡힐 때까지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늘 청년은 전진한 죄를 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보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구원의 영광을 알 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죄들 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보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순종의 길 온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들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그분. 마다들의 형상이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게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순종의 가장 극적인 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예수님과 같은 자 되게 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 되게 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거룩하고 정결하신 것처럼 나도 좀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나는 다른 수준 기준 원하지 않습니다. 형편없죠. 저는만 떨어지고 어떻게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것이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낮추면 안 됩니다. 주님, 바다들 형세 우리 안에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막 그런 죽기까지 복종한 그런 삶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부르심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이 삶에서 일어났던 이 구원의 완성, 아버지 하나님, 자기 독자들을, 아버지 사는 독자를 번제로 불에 태워 죽이라고 그랬을 때 죄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아버지 그러나 같은 우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이 복된 소설이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아버지 단순히 천국에 가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바다들이 항상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그런 자를, 그래서 온 우주에 이렇게 영광되는 자를 가득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똑같은 거룩함으로, 똑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내 독자까지 가장 아끼는 것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버지 아무는 잔소리라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어찌하여 이런 것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는 마자들이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복종과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정결하시면 내 똑같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압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모든 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불러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힘을 넣어 주셔서 아버지 진실로 주님을 향해 더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마다리 형상이 일어나가게 이르시고 마다리 형상을 예언해 나가는 아버지 진리들을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온전한 복종, 죽기까지 복종, 아버지 함께 나가는 진리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성으로 납득되어야 됩니다. 이성은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을 체험해서 오게 알게 된 데서 나오는 겁니다. 사고,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생각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한 이성이 발전합니다. 논리적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순종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야 그 안에 이런 놀란 축복의 비밀이 있군요.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예수 하는 것은 결코 행복을 포기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가장 행복한 길이구나. 남편보다 예수를 더 앞세우려 하는 것이 그거는 괜히 주는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구나. 아 이것은 정말 나에게 축복 주는 하나님 놀란 계획이었구나. 이성이 회복되면 그때 뭐가 됩니까? 여러분 감정이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렇구나. 순종하는 것이 그때부터 기독교는요. 기쁨도 없는데 뭐 억지로 하고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미래는 노새처럼 코끝을 메고 끌고 오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 분이라도 계시네요. 우리 감사하죠. 그러나 그게 기독교 참된 기독교. 기쁨의 즐거움이요. 그 기쁨이 어디서 깨달으면서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놀란 분이구나. 이런 명령 주실 때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분이구나. 다니엘이 세 친구가 뭡니까? 풀물에 던져주면서도 왜 그들이 담대하게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봐야 알거든요.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 뭐 합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의탁하신 분은 내가 안다 말이죠. 그가 끝까지 내가 의탁을 지킬 걸 나는 의심 없이 믿는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세요. 올바른 이성, 진리를 깨닫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설득됐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새 지식,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이 새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시고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게 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즐거움 가운데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머리를 잘못 굴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야 살고 이렇게 계속해서 끄만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이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게 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지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얼마나 이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장자를 팔았습니다. 죽을 자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받아들이 새로운 질서가 되는 생기고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일에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아름다운 말이고 얼마나 올바른 말씀인지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놀란 말씀을 사랑함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사고가 올바르게
그 영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멸망받을 사고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지옥에 사고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사고를 가지고 아버지 지식과 이설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향해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믿음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절대 개편하지 않는 전질한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따라 사고하는 죄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지킬 걸 알기 때문에 놀라신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는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분께서 이런 명령하실 때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아버지 죽은 아들을 살려시고 부활시키려고 하나님께 명령하시는구나. 내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려고 하나님 이런 명령을 주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돼.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듯이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사고해야 될 때 우리는 기쁨이 일어나서 아버지 주님께 충성한 자들 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없으면 복종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복종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무조건 아버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영원주시고 우리 벌게 주시고 성경의 사고대로 하나님 아는 지식에 따라 우리 하나님에게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존재를 알고 맛보아나가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왜곡된 사고 아버지 관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야 아무나 나만 어려운 일을 주시는 이 왜곡된 사고 거짓말에서도 우리 해방되는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진리만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내가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지각을 회복해 주시고 모든 것이 진리와 일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리에 따라 움직이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 진리를 보면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보면 감사하는 마음 이걸 행하는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예수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 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식 연단시키니까 실패로 하시고 실패야 또 건져주시다는 거예요. 어려움 없으면 건지는 거 그거 체험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그렇지만 재산도 잃게 하시고 실패를 하게 하시고 정말 허기지기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에서 만나밖에 못 먹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그를 굶주리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나 입에서 난 말씀으로 산다. 40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기간이 우리가 하나님 배우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시거든요. 생각 자꾸 바꿔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루아침에 기뻐할 수 없어요. 그냥 진짜 기쁨 주세요. 그거 주술적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알고 설득되어져야 그때부터 여러분 이성이 올바로 들어가 그때부터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광야 잘 통과하게 하세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생각해보세요. 어려움 계속 맞죠. 가정 문제 많죠. 마누라 두 번에 잡혀가지고 공격당하죠. 뭐죠. 아브라함이 험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뭐야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군가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렵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체험합니까? 아파보지 않으면 이런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체험합니까? 굶주려 보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체험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다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게 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 알게 되려고 그러냐면 나도 이해 못해서 그런데 이겁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지혜와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이래서 이러시는구나 하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때 이해가 안 좀 되는 것 같아요. 주 한번 부르고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선하신가 인자신가 능력이 무한하심 그걸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도 왜 우리가 미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미워서 나에게 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혼란을 주시는 것을 아버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생각을 우리 믿음을 가지서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몰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배우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어봐야 사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 없어봐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알게 되고 아파봐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봐야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마다 오늘 하나님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보라고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가?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자 하나도 없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계속 소원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이르는 어른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아버지 구원의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나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 영원전에 하실 수 있다. 6초만 해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수 있다. 이 우주가 지어지기도 하나님 나를 아신다. 하나님에게 무엇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을 누구신가 설득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집 피지 않고 설득당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증명해 나가는 아버지 제일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기간 동안 자기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아버지 어려운 문제가 연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기도했던 것들 집에 가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조금 생각나는 대로 묵상하시고 집에 가서 한 5분이라도 몇자라도 정리하시면 참 도움됩니다. 일기 쓰시거나 그러시면서 정리하시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도 아침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집에 앉아서 집을 출발하기 전까지 이거 놓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부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좀 은혜스럽게 좀 쉽게 또 이해를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됐죠? 믿음에 대해서 이걸 여러분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고난 당하고 계신 분들은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결코 미워서 자기 자식에게 저주받았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주 없습니다. 저주받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채찍질 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단돼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계시 못 받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부드러운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손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시는구나. 부드러워야 그걸 깨닫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각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미 새롭게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마음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옛날에는 머리로만 이해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미워서 하시는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높여주시는 하고 이제 마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요. 마음의 이성이에요. 그렇게 되어주면요. 그 다음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진짜 이해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감정이 올라옵니다. 기쁨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 넘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의 이르기까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죄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3시 5분이네요. 좀 일찍 끝나서 다음 할건 제대로